제목이 렘넌트 서밋 세우는 전도운동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말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되게 뭐 유대인의 비밀 전략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라. 한 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붙잡아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이 항상 생각나도록 만들어라. 문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자기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여서 항상 생각나도록 만들어라. 근데 유대인이 이거 붙잡았거든요. 쉐마 붙잡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렘넌트를 자기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는 이것을 유대인을 능가하는 전도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 능가하는 렘넌트 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주신 미션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컨셉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237과 치유와 서밋이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전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3단체가 다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저는 3단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음모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실제 쳐다보면요. 다락방 밖에서 3단체라고 검색해보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단체가 공동의 정치적인 이제 목적을 가진 결사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체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프리메이슨은 그나마 조직에 실체가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은 조직에 실체가 있냐? 없습니다. 유대인 조직 물론 있죠. 아이팩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전미 유대인 협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로비 조직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유대 정책, 반이스라엘 정책 한다 그러면 로비 해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정치인들에게 압력 가하는 그런 단체는 있죠.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하나의 결사적인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일 의지 결사체냐?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 완전 없어요. 조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식회사 뉴에이지, 사단법인 뉴에이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흐름일 뿐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단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그냥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프리메이슨은 자선 사업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인 유튜버 한 명이 프리메이슨 회원하고 인터뷰를 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저는 뭐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 단체는 우리 단체는 뭐 이상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선 사업한다. 근데 비밀 조직이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 비밀 서약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허락 받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이상한 걸 하는 게 없다.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런데 나가가지고 그럼 거짓말하지 참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렘넌트를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렘넌트가 저것도 프리메이슨이고 저거는 뭐 아예 일루미나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은 딱 걸어 잠그게 되면요 어디든지 그냥 이 십자가 안에 삼각형 안에 눈 하나 이렇게 눈깔 하나 그려져 있는 거 보면 저거 프리메이슨인데 눈만 봐도 프리메이슨 이러면서 막 이렇게 두렵게 생각하고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눈 모양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찾아봤어요. 이러니까 뜻밖에도 이게 천주교 상징이더라고요. 기독교 상징. 그러니까 천주교가 옛날에는 기독교였잖아요. 기독교 하면 천주교밖에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 천주교에서 만든 상징이라는 거예요. 왜 삼각형이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삼각형이래. 그 안에 눈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그런 의미래. 그러니까 전시한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는 게 원래 기독교적 상징이지, 이제 3단체가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없애겠다는 그런 식의 단체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와가지고는 음모론자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요즘에 전시안을 그 천주교 쪽에서도 잘 안 쓴다고 해요. 하도 오해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뭐든지 그냥 보면 그 영화 하나 보면 눈깔 어디에 있지 뭐 이런 것만 찾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랩런트들에게 음모론적인 것을 절대 강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나 근거가 너무 없습니다. 음모론은. 근거가 없는 것을 근거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음모론이거든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게 다 비밀 조직이죠.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그 음모론이 가짜라는 거짓이라는 증거 하나만 나오면은 그 음모론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음모론 없어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3단체 살려야 되는 증거는 음모론 필요 없습니다. 음모론 없이도 얼마든지 3단체 살려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음모론에 치우쳐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음모론이 깨지는 순간 했던 모든 우리가 했던 복음과 관련된 메시지조차도 다 거짓인 것처럼 랩런트한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럴 짓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3단체라고 하는 팀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요.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분들이 프리메이슨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중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있습니다. 그러고 뭐 제일 쉽게 얘기해서 미국 대통령들 중에 프리메이슨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조지 워싱턴 프리메이슨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워싱턴이 뭐 기독교인 아니냐? 굉장히 진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워싱턴이 프리메이슨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겠냐? 그 사람 남긴 신앙 고백 보면 별로 안 그렇거든요. 아니 뭐 워싱턴까지 가면 그렇고 워너메이커 있잖아요. 유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워너메이커가 프리메이슨이거든요. 그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 프리메이슨이었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 가면 프리메이슨 회관에 워너메이커 이름 써 있대요. 가짜입니까? 저는 이 사람이 무디하고 같이 전도운동했던 기록을 봤기 때문에 참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프리메이슨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에 들어가면 무조건 기독교 없애는 음모를 꾸민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사교 클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버렸냐 하니까 이신론이라는 게 옛날에 들어갔어요. 이신론. 이성이 곧 신이다 라고 하는 이론. 그 이전에 계몽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자연과학으로 풀어보자 이런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프리메이슨 단체에 들어가서 이 높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모든 것을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적 같은 걸 믿지 않고 성경에 있는 것을 믿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오직이라는 것을 배격하게 되고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것을 없애자라는 운동이 지금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PC 운동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육까지 다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언론에까지 다 사로잡아 왔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사람이었냐, 얼마나 일을 잘했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운동을 한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미국에서 못했잖아요. 오랫동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미국에 없었습니다. 왜냐?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다고. 미국이 기독교인만의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즐거운 연휴를 보냅시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켜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뒤집었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축하하자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켜는 내용을 봤는데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이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건 모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진짜 있었냐 그것도 사실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 가지고 대법원 안에 예수 믿는 법관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한 2~3명 세웠어요. 자기가 세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세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 큰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거 하는 사람이거든요. 반대로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 때 동성 결혼 합법화되고 나서 백악관 안에 백악관 직원 두 사람이 동성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 주례를 서준 사람이 바이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또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뭐 이번 대선에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또 있고 그것 때문에 항의하고 시위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주류 사회가 이미 이 3단체 통해 가지고 이거 하는 대로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념이 확고해요. 이거를 해야만 된다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었잖아요. 이 페이스북 안에서 여기에 반대되는 행동, 뭐 글을 쓰면은 다 잘려나갑니다. 다 삭제당해요. 페이스북 안에서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슬림을 비난한다, 동성애자를 비난한다 이러면 바로 페이스북에서 쫓겨납니다.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별로 안 믿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똑같냐? 절대 안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하고 미국의 유대인하고는 정치 성향이 완전 다릅니다. 미국의 유대인은 거의 7, 80%가 미국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거의 미국 따지면 공화당 쪽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그냥 같은 생각을 하는 팀들이 아니에요. 3단체는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 뉴에이지 스타일의 반기독교, 반서양 문명적인 친동양적인 뭐 인도나 뭐 그쪽의 불교 이런 것들에서 관련되어 있는 명상운동, 힌두교 같은 명상운동, 그 다음에 접신운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쫙 많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엘리트를 사로잡고 있는 거고요. 그 엘리트들 중에 프리메이슨이 있고 그 엘리트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주커버그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쉐마 토라 탈무드 가르치니까 다 무조건 하나님 믿을 것 같잖아요. 안 믿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엘리트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자기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 세계는 이렇게 가야 된다, 옳게 가야 된다 라고, 올바르게 가는 게 이런 쪽이다 라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반기독교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이제 뭐 인종차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성차별 반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무슨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다 모아놓고 보니까 진짜 생각도 다르고 뭐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엘리트들의 공통점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기독교를 반대하자라는 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진짜 웃기게도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을 막자라는 것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쪽으로 몰려간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안에서 무슬림, 뭐 이슬람교 욕하면은 잘리는데 삭제당하는데 기독교 욕하면 삭제를 안 당해요. 왜냐? 기독교는 소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한국에서도 이제 통과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 이제 다른 종교를 대상으로 저거는 이제 다른 종교에 구원 없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고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손해를 입었다. 저 발언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 폭탄 소송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전략이거든요. 아니 그럼 기독교 욕하는 것은 고발하면 안 됩니까? 고발하면 되잖아요. 뭐 피장파장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보호 대상이 안 돼요. 기독교는 소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자만 보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시대고, 그 배경에는 성경이 이야기한 그대로 사단의 전략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혹시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237 나라 파고드는 것, 병든 사람 치유하는 것, 모멘텀을 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운동 가지고 정신치유한다면서요. 무슨 학교마다 들어가가지고 뭐 뇌호흡, 기운동 뭐 이런 거 하면서 치유한다고 해가지고 다 가지고 갔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갑니다. 매년 시민단체가, 한국에서도. 근데 그게 사실은 이거 전략이라니까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데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을,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 일을 시민단체가 와가지고 쑥 들고 가는데 그 시민단체 배경이 이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놨더니 학교에서는 배워가지고 오는 게 복음 반대하는 내용을 배워서 오는 겁니다. 점점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했습니다. 재앙시대 온다고. 이게 미래 흐름입니다. 우리가 왜 렘넌트 사역을 하느냐, 이것을 뒤집자는 거예요. 이 흐름을 바꾸고 재앙 막는 게 우리 사역입니다. 237 치유 서밋을 3단체에게 빼앗겼는데 이것을 바꾸는 것이 우리 사역의 진짜 목표다. 여기에 잡혀있는 것을 우리가 빨리 빼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올 한해, 내년 한해 렘넌트 운동 해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메시지 받았습니다. 유대인 전략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유대인의 전략이다라고 하기엔 약간 러프한 면은 많이 있습니다. 꼭 이게 유대인 것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복잡하게 이것은 유대인과 그에 준하는 몇몇의 단체들과 그 다음에 약간 비슷한 사람들의 전략,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전략을 우주 목사님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쉐마 토라 탈무드입니다. 이거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위인전 읽어주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다 한다라기보다는 뭐 많은 유대인들이 합니다만, 여기도 유대인 그 아이를 성공시키는 유대인 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성공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성공한 유대인. 그러니까 미국 안에도 유대인 커뮤니티가 많이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을 하는 비율이 높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가난하게 사는 유대인도 꽤 있습니다. 서민처럼 사는 유대인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그런 유대인들 많습니다. 유대인의 계층이 그냥 많이 달라요. 그냥 모든 유대인들이 다 엘리트고 다 똑똑하고 다 잘 사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공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고 자녀교육 성공했다라고 하는 부모들은 다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위인전 읽어주는 거예요. 새 절기를 가르치는데 근데 우리는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7개 있습니다. 7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 7절기를 좀 이제 뭉쳐놓은 게 새 절기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3가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레위기 들어가가지고부터는 7개 절기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유월절, 다음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 요 3가지 합쳐서 유월절 절기가 되고요. 유월절 대명절 기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있죠. 그 다음에 수장절 절기 기간인데 제일 먼저 나팔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장절 있고요. 요렇게 합해서 우리가 수장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7개 절기가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불임절.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고등부 강단하면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임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스더 때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되어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지키고 있는 게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수전절은 무엇을 한 것이냐면요, 성경에 안 나오는 시대인데 신구약 중간기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시리아 왕이에요. 이 사람이 성전을 이제 어지럽혔어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정복하고, 여기에 대항해서 일어난 마카비 왕조가 그 전쟁을 해가지고 그 우상을 이제 성전에서 제거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수전절이고요. 신약시대 가보면 예수님이 수전절 기간에 뭘 하셨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얘기하면 9개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요음키푸르 이런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속죄일, 이걸 요음키푸르라고 해요. 그래서 요음키푸르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미국에서 공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체 사람들이 다 지키는 뭐 공휴일 뭐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이런 절기들을 지키도록 만드는데, 이거는 절기를 지키면서 실제 생활을 같이 한다는 데 의미가 크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만드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좀 보수적인 유대인, 근본주의 유대인들입니다. 요 근본주의 유대인들은 머리에 모자 쓰고 까만색 모자 쓰고 막 수염 기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애들도 여기 구레나루 길러가지고 꼬아서 이렇게 다닙니다. 여기는 모자에 정말로 이게 그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걸 써가지고 다닙니다. 모자라든지 여기 팔목이라든지 이런 거 메주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열어보면 이게 들어있습니다. 항상 보고 이렇게 외우고 중얼중얼 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근본주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색깔을 갖고 있는데, 삶의 색깔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안식일에는 불도 안 피운다 이거예요. 전자레인지도 안 켜고 가스레인지도 안 켭니다.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이랬기 때문에 불 피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안 킵니다. 식은 걸로 미리 이제 토요일, 이 사람들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밤 되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이 금요일 밤에 이제 해가 지고 나서부터 다음날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그때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지기 전에 미리 요리를 다 해놓고 식은 음식을 가지고 하루 종일 먹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버튼도 안 누르죠. 이런 사람들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약간 대강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확실한 건 안식일 지키도록 한다는 거죠.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성인식 하도록 만들고, 성인식 하면서 인턴십을 하도록 만들고, 전문인들을 만나도록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회당, 시나고그, 여기에서 토론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물론 토론하는 방식도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미국의 유대인들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의 일부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막 싸우듯이 토론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모인 대학 도서관은 막 엄청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도서관인데 막 우리는 조용해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싸우면서 토론하면서 책을 읽기 때문에 엄청 시끄럽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성격이 서로 좀 안 맞대요. 그래서 미국 유대인이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배운 대로 막 엄청 이제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세게 토론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나가니까, 그 자리에서는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미국 유대인이 뭐라 안 했는데, 다 끝나고 나가지고 그 미팅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차 타는데 그 자리에 한국인이 같이 있었대. 그 사람이 이제 쓴 얘기예요. 한국인하고 같이 이제 그 미국 유대인하고 같이 차를 탔는데, 차 문 닫자마자 쌍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 새끼들 그러면서 승질 진짜 싸가지 진짜 없네 이러면서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스타일하고 미국 유대인 스타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한 팀이 아니라니까요. 뭐 몇천만 명인데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근데 대충 비슷하게 하는 것이 회당 운동이라는 거예요. 로지라는 거는 아예 유대인 전략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프리메이슨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로지는 프리메이슨하고 유대인하고 그러면 겹치느냐 하면, 겹치는, 지금이야 겹칠 수도 있죠. 원래는 겹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리메이슨의 원조는 석공조합입니다. 석공, 중세시대 석공, 유럽의 중세 석공, 그러니까 이게 돌 만지는 사람인데 전문기술자잖아요. 요 조합이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메이슨이란 말이 석공이니까 자유석공인 조합이 프리메이슨입니다. 근데 여기 이 석공은 좀 고급 기술이니까 엘리트들, 이제 그 당시로서는 엘리트들이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니까 천주교 이런 데서 또는 귀족, 영주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은 멋대로 부리는데,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은 영주나 교회에 대항해서, 천주교 교회에 대항해서 자유롭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렇게 그 권력에 굴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프리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자유석공조합. 그러니까 뭐 교회에 소속된, 중세 뭐 수도원에 소속된 석공이 아니라, 영주에게 뭐 소속돼 가지고 농노처럼 일하는 그런 석공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는 각 직군별로 길드가 있었거든요. 조합이 따로 있었어요. 그 중에 석공들의 조합이 프리메이슨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점점 발전을 하면서 석공뿐만 아니라 비슷한 엘리트들이 같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지식인 클럽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프리메이슨에서 그 특징이 석공조합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럼 중세시대 유대인들이 석공을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중세시대 유대인들은 그런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고리대금업 같은 금융업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못 꼈다니까. 원래 프리메이슨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돼가지고 그게 해체가 되면서 엘리트들, 유대인들 엘리트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고 하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죠. 나중에는 막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대거 이쪽으로 흡수가 되니까 그 프리메이슨들이 하는 게 로치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것을 3단체에서 하고 있는 렘넌트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냐? 우리가 재창조해야 되는 전략으로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쉐마, 토라, 탈무드를 두고 우리는 성경 66권을 진짜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쉐마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으니까, 토라는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쉐마, 토라는 악마가 뭐 이렇게 3단체가 만들어 놓은 막 사단의 전략이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쉐마와 토라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쉐마, 토라 다 우리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쉐마고 토라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잖아요. 쉐마,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사랑해라라는 거니까 복음이죠. 토라, 창세기 3장 15절이 토라 속에 들어있는데 완전 복음 아닙니까? 근데 탈무드로 가면서 문제가 됩니다. 탈무드는 뭐냐면 이 토라를 해석을 하는 주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토라를 가지고 이제 랍비들, 유대인 랍비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일상생활에 실제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토론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규범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이 토라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습니까? 한 것들을 유대인 랍비들끼리 서로 토론해 가지고 나온 내용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게 탈무드라서, 이 탈무드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한 권,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탈무드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입니다. 왜냐? 한 개의 조항마다 랍비들이 이거 가지고 해설한 거 또는 막 이렇게 토론한 거 다 써놨으니까 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은 뭐 어린이 탈무드, 뭐 이렇게 이야기 탈무드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난 이야기들 좀 모아놓은 거죠. 그러면 그런 탈무드는 주로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마빈 토케이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편집을 한 겁니다. 한 권짜리로 아주 작은 분량으로 편집해 놓은 거예요. 마빈 토케이어는 누구냐? 일본에서 활동하던 유대인 랍비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마빈 토케이어라는 랍비가 일본 사람들에게 탈무드는 이런 것이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들어와서 우리가 그거 많이 읽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탈무드는 어떠냐면요, 읽어보면 굉장히 재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웃긴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웃기는다, 똑똑하다, 뭐 재치 있다 이런 거는 어린이 탈무드로 다 들어가 있고, 그것 말고 심각한 내용, 복잡한 내용들은 이제 그냥 좀 두꺼운 탈무드 이런 데 보면 있지만, 결국에는 아주 좀 냉정하게 말한다면 수준 높은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 랍비들이 복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복음으로 주신 쉐마와 토라를 율법으로 보고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만들어 놓고 인본주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탈무드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러면 이거 많이 보고 외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돈 벌고 공부 잘하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영적으로 과연 맞아지느냐? 안 맞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영적 문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쉐마 토라만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데 이거를 탈무드 식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기 쉐마와 토라의 근본인 복음을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신약에 직접 오셨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신약에서 성취되었으며 이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위인전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그 세상 위인전에서 말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신앙 위인 전기를 조금 전달해 주라는 거죠. 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지키느냐? 그게 아니라 이 절기의 핵심인 복음이잖아요. 138. 이 부분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삶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도록 같이 있어라 라는 거죠. 세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키는 핵심적인 원리, 세 절기뿐만 아니라 7대 절기 플러스 2개 절기 해가지고 9개 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9개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핵심 원리는 아이들과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렘넌트와 함께 살면서 이 부분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주일날 그리고 모든 24시를 평일과 함께 24시를 예배 성공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성인식을, 유대인 성인식을 능가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류 목사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모아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왜? 성인식이라고 하는 건 딱 한 번의 기회잖아요. 한 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는 한 번의 기회로 모여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에게는 합수 훈련이 성인식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물론 뭐 여러 번 갈 수도 있죠. 근데 합수 훈련을 렘넌트들이 받았을 때 이것을 나의 성인식처럼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팀 합수 훈련, 전도 합수 훈련, 이런 훈련들이 RUTC 가서 받는 이런 훈련들이 유대인들의 성인식 능가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만드는 훈련이 되도록 해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회당에서 모이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모일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모여가지고 계속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현장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런 현장에 모여가지고 RUTC 모여가지고 이거는 덕평 들어가서 하는 훈련이라고 한다면, 한 번 하는 훈련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매주 계속 반복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회당 반복해서 모이면서 무엇을 하느냐? 말씀 운동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성을 나의 삶에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진짜 시대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따로 찾아내 가지고 재창조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서밋으로 세우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가 로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분을 삶에서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의 실제 렘넌트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유대인 것과 유대인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유대인 전략이라고 소개를 하시지만,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요거를 문자적으로 뭐 교과서적으로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로찌가 유대인 거 아니라는 것을 유 목사님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왜 이렇게 그 리스트업을 해 놓으셨냐면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살리려면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가운데 렘넌트에게는 시간표 따라서 5번, 6번, 7번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고등부에서 해줘야 될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고등부 자체에서 성인식 능가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겠다. 회당 능가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현장에 세팅을 해야 되겠다. 로찌를 능가할 수 있는 서밋 세우는 전략을 짜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년 한 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될 응답이겠죠. 그러면 이것을 두고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유대인 전략, 요 책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쓰는 겁니다. 목표는 자립입니다. 자립하게 만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헤어질 것을,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혼자서 살아남도록 만들어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헤어질 것을 생각하고 교육한대요. 헤어질 때를 대비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내 품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떠나보내야 되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죠. 결국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어릴 때부터
뭔가 하나 미션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전부 다 엄마가 해주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뭐든지 하나씩 하도록 만들어라. 반드시 이렇게 하고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라. 뭔가 얻어가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라. 이게 미션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수행하도록 만드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메시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류 목사님 메시지 할 때 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문제 실현 속에서 아이들은 진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문제를 반대로 보게 만드는 훈련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에 있는 내용이 다 유대인 교육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식 교육을 지식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무슨 책을 읽도록 해야 되겠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답을 가져야 되겠고요. 저는 좀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올해는 하지 못했고요. 당장 언제부터 하겠다 이런 것이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고등부 안에 책과 관련된 뭔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세팅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고등부 임원이 라인 있잖아요. 임원 라인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서기 회계가 서기까지만 있고 회계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팀장들이 있는데 예배팀, 찬양팀, 워십팀, 방송팀 이 정도 있어요. 그죠? 그 말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세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팀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죠. 찬양대까지 해가지고 우리 5개 팀 있잖아요. 근데 그 5개 팀 중에서는 요거는 없다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이거 할 수 있는 아이들 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거 할 수 있는 새로운 세팅을 좀 더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실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중에서 서밋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기도하시면서 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우리는 이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꼭 해봐야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책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신 목사님이 미션으로 주시고 이거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본인 가지고 계신 책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안 사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수요일날 주일날 주신다고 해가지고 사지 말고 그냥 내 거 줄 테니까 수요일날 가지고 올게요 이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교회를 못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어제 샀습니다. 책 어제 샀어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금방 읽는다는 거죠. 사실 책 내용이 엄청 어렵지도 않고 금방 읽히기도 하고 세세하게 다 안 읽어도 될 만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메시지 때문에 워낙 들었던 얘기들이라서 그냥 류 목사님 하시는 대로 쓱 보고 목차 보고 끝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능하도록 그럼 랩런트들이 지금 그렇게 책 읽으면 되냐? 안 돼요. 류 목사님 지금 읽으시는 방법 있잖아요. 쓱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목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책 필요하겠네 하면 이제 필요한 부분만 찍고 필요 없다면 바로 휴지통 버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책 읽는 습관 그렇게 들이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책을 수백 권 갖고도 안 돼요. 수천 권을 읽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 수백 권. 최소 수백 권의 책을 읽어보고 수백 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진짜. 정말 한 1000권 이상은 읽어야 돼요. 1000권 이상은. 그렇게 하면은 그림이 그려져요. 문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책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보이거든요. 류 목사님은 그렇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뻔한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책 써놓은 거 보면 뻔한 게 많이 뻔한 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런 건 그냥 쓱 넘기고 그냥 필요 없다 버려도 돼요. 진짜로.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지금 따라하게 하면 안 되죠. 정독하는 것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사실은 고등부 전에 정독 훈련이 되어서 오면 너무 좋죠. 어릴 때 정독을 해가지고 책을 제대로 읽는 습관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고등학생 때쯤 돼가지고는 발췌독, 속독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국에서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한양대학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신입생들 보니까 진짜 절망적인 수준으로 공부를 못해요. 그냥 절망적인 수준으로 책을 못 읽고 글을 못 써요. 정말 너무 미안한데 욕이 나올 정도로 못해요. 진짜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러니까 교수님들이 보고 리포트 점수 매기는 거 간단한 거예요. 그냥 뭐 이게 대강 보면은 이거 어디서 뺏겨왔구나, 이거 이 부분만큼 뺏기고 이 부분만큼 뺏기고 해왔네, 이거 긁어왔네, 이거 다 보이면 제가 봐도 보이는데 교수님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쓱 보고 바로 이제 점수 바로 C 나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주관과 의견을 가지고 책 읽었던 그 내공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리포트 쓰기만 해도 A0 이상은 나올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애들이 공부를 못했냐 하면 공부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그 공부가 전부 다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3단체 팀들이 만들어 놓은 엘리트들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뭐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만, 랩넌트 때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경제에 대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진짜 어릴 때부터 경제 훈련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물론 고등부 안에서 이걸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사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이거를 다 할 시간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 포럼 시간에 이런 걸 할 수는 없고요. 뭐 훈련 시간에 이런 걸 할 수는 없고요. 엘리트들 중에서는 따로 찾아내가지고 경제 포럼 이런 걸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서밋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그 안에 요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좀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여기 있는 엘리트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이 관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투자의 개념은 모르고 투기만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올라갈 것인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올라가 봅시다, 영차 해가지고 올라가 봅시다, 그날까지, 떡상할 그날까지 기다린다, 뭐 이거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마전 같은 주식시장에서 한탕 털어먹고 나갈 것인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 펀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성경이 말하는 경제에 대해서도 훈련을 시켜야 되고, 바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은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자산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남겼잖아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안 남기고 그냥 그대로 갖고 왔죠. 이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야단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은행에 맡겼어야지 멍청한 놈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그냥 썩혀 놓으면 안 되고, 이것은 돈은 돌아가야 돈인 거죠. 그죠? 금융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쌓아놓기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무작정 쌓아놓는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뭐 이렇게 하면 경제평론이 되니까 더 길게는 못 들어가겠습니다만, 한국 정치가 제일 못하고 있는 게 경제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건데, 그건 절대 안 하잖아요. 정책이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바로 바뀌는데 어떻게 사람 미래를 두고 투자를 합니까? 못하는 거지. 한국 사람들 경제 교육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경제 배우는 거 한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등학생들 경제 어떻게 배우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몰라요. 아이들이 진짜 전혀 모릅니다. 이러니까 좀 이제 엘리트 집안에서
좀 잘 사는 집안에서는 어릴 때 펀드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貧富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저도 학교 다닐 때 경제라는 과목을 안 배웠습니다. 왜냐? 입시에 도움 안 된다고. 선택 과목에서 빼버렸어요. 경제는 점수 맞기 힘드니까 빼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시에서 빠집니다.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경제 과목조차도 제대로 된 경제관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과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산이 무엇이며 투자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려고 하는 법이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마다 사내유보금이 있는데 이 사내유보금 계속 쌓아두면은 벌금 물리겠다. 세금을 압도적으로 물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기업인들은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 사내유보금이 돈을 쌓아두는 개념이 아니라 그 직원들 월급 줄 거 모아놓은 거랑 그 다음에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설비예요. 공장 기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그걸 가지고 현금으로 갖고 있으니까 경제가 안 돌지 않냐 이러면서 국회의원들이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멍청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둘 다 나쁜 놈들이죠, 하여튼. 자, 너무 다 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미래를 보고 진로 교육을 하는데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라, 이거죠. 나 하는 거 따라가도록 하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보면서 이걸 해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표 안에 우리는 랩너트 서밋 세우는 전도운동 하자는 거예요. 자, 랩너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전략들을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유 목사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받을 것 찾아냈고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 성공자들이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우리 나름대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모델을 만들어서 고등부 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고등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등부 통과한 친구들이 영적 서밋 되도록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니까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더라. 이걸 체험해보고 가도록요. 고3 다락방 하니까 수능 끝나고 랩너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기는 그 이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때 해줄 말이 없더라. 내가 공부를 좀 잘 했으면은, 열심히 했었으면은 그 공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줬을 텐데,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하다가 이제 고3 되어가지고 겨우 조금 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증거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 해주니까 너무 안타깝다. 전도 때문에 공부한다는 말이 이것이었는데 내가 그걸 못한 것 같다. 그게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가능하면 고등부 교사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애들한테 1학년 때부터 해줘야 되니까. 그러고 또 한마디 해줬어요. 성적 이제 공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니다. 그리스도가 증거지 성적이 증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 얘기해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 현장에서 진짜 랩너트들이 뭐 공부 잘한다 이것보다도요, 복음 때문에 복음 누리면서 하다 보니까 되어지더라. 이거 체험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부 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잘 가면 저는 기분 좋냐? 그런 것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서울대 간다 이러면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걱정됩니다. 전 진짜 걱정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서울대 나오신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장로님 서울대 나오셨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처럼 서울대 나오셔서 제대로 사역하시는 분이 맞냐 하면은 진짜 극히 드뭅니다. 제가 서울대를 모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다락방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다락방 안에도 서울대 나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좀 많습니다. 진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학벌이 중요하냐,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냐, 성적이 중요하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영적 서밋 되어가지고 가야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공부 열심히 했다고 좋은 대학 갔다고 그걸 우리가 랩너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앞에 세우고 간증시키고 할 수 있겠냐? 진짜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아이들이 완전 붕 뜨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 이겁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미래 도전입니다. 정말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갔다는 증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영적 서밋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 가운데서 미래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내년 한 해는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빈 곳 파고들어라, 그 말이죠.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빈 곳 파고들 겁니다. 두 번째, 제자를 찾아서 현장을 보도록 만들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 말씀운동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 해야 돼요. 자기 현장에서 말씀운동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이런 제자가 그냥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 말고요. 일 많이 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일을 하면서 소모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요, 진짜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요, 소모품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저는 진짜 간절합니다. 저는 막 이렇게 금요심야 때나 뭐 이럴 때 뭐 혹시 뭐 공예배 때 설교할 기회 되면은 그때 가서 안 까먹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청년들 좀 보호 좀 해줘라, 이 얘기. 우리 청년들 소모품으로 해가지고 뭐 이것 좀 하십시오, 저것 좀 하십시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것 좀 시키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려내야 되는데, 뭐 하도록 만들어야 되냐면요, 세계를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꾼을 넘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고 그 정도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넘었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237 치유 서밋 실제로 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 그래서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237로 갈 수 있는 서밋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것을 두고 고등부 안에서 우리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랩런트들한테 이 부분을 찾아줘야 되겠고, 우리 고등부 시스템으로서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그 응답을 받는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같이 인도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일을 벌이자 이런 생각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되어지는 속에서 흐름을 따라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되어지는 대로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친구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랩런트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우리 일생이 제자를 통해서 237을 보게 되는 일생이 되도록 내년 한 해는 그 응답을 내 삶의 연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통해서 찾아내는 한 해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이제 또 교사 미션홈 때 실제적인 실천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두고 또 포럼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그냥 달아서 교사 미션홈 할까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2020년까지만 하시고 내년엔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 들어오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 9시에 교사 미션홈에서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 신 목사님 주신 말씀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고, 또 이번에 주신, 이것도 신 목사님께서 주신 미션대로 제가 말씀을 심부름한 거니까요,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을 제대로 섬기는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랩런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귀중한 응답의 여정을 우리가 감히 실력 없고 능력 없지만, 믿음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사오니
어린 양 그 양을 치라고 하셨사오니 그 양을 정말로 섬기고 도우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렘넌트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되게 만드는 사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렘넌트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달란트를 찾게 하고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며 자신이 살려야 될 대학과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중에 제자가 찾아지게 하시며 현장이 찾아지게 하시며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속에서 237 나라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요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하나님이여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역사하옵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속히 말씀하신 대로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